예, 안녕하세요. 예, 늘 얘기하듯이 이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자료들이니까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이제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 웬만하면 해드리니까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작권이란 것이 단순 인용? 그러니까 학술적인 단순 인용의 경우는 뭐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뭐 아주 작은 파트?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인용하시면서 어디서 가져왔다, 이제 이 자료가 어디서 시작됐다, 그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되고, 좀 많은 내용이나 아니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저한테 연락을 미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천서적으로는 구령삼정주와 신사일주술이란 책이 있고요. 그리고 홍현정결, 김운등각과 옥추경제례, 그리고 현무발서, 이렇게 세 권을 이제 추천서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저한테 쪽지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뭐 댓글을 다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유튜브 댓글을 제가 잘 보진 않아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카페에서 쪽지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추경 수행을 가르친다고 하는 경우에 만약에 거기서 이제 청정무의를 외우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저한테서 배운 분이나 저한테서 배운 분한테 배웠거나 저한테 배운 분한테 배운 분한테 배웠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 청정무의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원래 옥추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량청정주라고 불리는 이 주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청정주가 이제 무량청정, 정방심, 무량청정, 정방행, 무량청정, 정방도 하고 원속심이 인지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교의 정여초가 나와 있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유교 관련해가지고 유교 심종에서 마음을 닦는 그런 주문이 되는데, 원래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저한테 청정무의를 배우신 분들의 많은 수가 그냥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없으셔서, 그러니까 이런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셔가지고 좀 이렇게 회로를 연다고 하죠. 에너지 회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요거를 줄여가지고 청정무의라는 4글자를 외우라고 이렇게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옥추경 수행도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이 아직 옥추경 수행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 전에 청정무의를 외우라고 했던 건데, 마치 이제는 청정무의가 옥추경 수행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좀 그걸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무의를 외우는 경우는 그거는 제가 만든 수행법입니다. 무량청정주를 줄여가지고 그냥 청정무의란 4글자 단어로 해서 외우라고 했던 거고, 그 목적은 그냥 옥추경을 하기 전에 일종의 준비운동 같은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드린 것이지, 그게 옥추경 수행 자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청정주 또는 청정무의를 외울 때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 좀 떨어진 곳에다가 의식을 두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백회에다 두고 한다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백회에다 두고 한다 그러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기감이 둔하다면 좀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백회에다가 의식을 두게 할 수도 있지만, 백회에다 의식을 두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백회보다는 저렇게 머리 위에 한 10cm 정도 그런 곳에 한 지점을 의식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청정무의나 무량청정주를 외우는 것으로 이제 준비운동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운동이니까 당연히 내가 자질이 있거나 어느 다른 경문을 외웠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전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경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경은 예찬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옥추경의 일부가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첨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류의 옥추경 계통에서도 강조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가르쳤을 때 그분들한테 조금 업이 많이 각박해서
그래서 이제 업을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경을 좀 읽어라 라고 한 겁니다. 인경은 그냥 읽고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런 것을 반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경 수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인경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경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출처도 애매한 그런 인경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배웠던 분들 중에 딱 두 분한테만 그분들이 그렇게 삶에 대해서 반성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 두 분한테만 인경 수행을 굉장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경 수행도 옥추경 수행에 필수적인 것처럼 그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옥추경 수행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무의하고 인경 수행은 그냥 그 특별한 경우에 제가 권장을 했던 것이지 그것을 뭐 이렇게 안 되면 옥추경 수행을 할 수 없다라든지 그걸 꼭 맞춰야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딱 그 두 분한테만 그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 외 분들은 뭐 하셔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셔서 나쁠 것은 없지만 굳이 그 옥추경 수행을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그걸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옥추경의 주존이 그 구천응원 뇌송보화천전입니다. 옥추경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신을 모실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의 신격이 굉장히 높아서, 예를 들면 뭐 옥황상제라든지, 뭐 원시천존이라든지, 태상노군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거의 우주적인 레벨의 신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신선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름으로 그 다른 낮은 신들을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감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그렇게 우주적인 신이 아닌 분들의 경우는 직능신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천응원 뇌송보화천전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주적인 신이 아니라 몇 가지 기능을 가진 직능신입니다. 그래서 직능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그 옥정뇌부라고 하는 그러는 그 벼락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의 본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신, 특히 원시천존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존격입니다. 신소파례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옥추경과 관련된 가장 큰 유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종선도하고 연결이 돼서 백옥섬 선인이란 분이 자기 스승이 사실은 신소파례법인데 그분의 계보를 남종선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마치 남종선도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추경에서도 그 백옥섬 선인이 주해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백옥섬 선인 자체가 신소파에 속하지 사실은 남종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신연이는 남종 동파선대 육자모조사가 쓰신 소설인데요. 뭐 다른 계통의 소설도 있고요. 근데 이 봉신연이의 신하고 옥추경의 연결은 그 소설책에 보면 이제 문태사를 그 구천응원 뇌송보화천전에 봉했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나와서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그 봉우 권태훈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봉우 권태훈 선생님도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옥추경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술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배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확히 왜 이제 이것이 연결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그렇게 문태사가 이제 구천응원 뇌송보화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신연이의 신들이 자미두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명징투파에서 장료문 선생이 이제 자미두수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셨던 거고요. 한국에도 그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미두수, 봉신연이
그리고 그 옥추경까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가르칠 때 얘기가 돼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 구청응원 뇌성부화천전 자체가 이제 문태사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신화적인 의미로서 봤을 때 문태사, 그러니까 구천응원 뇌성부화천전 자체에 대한 그러한 그 신화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화적인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신화적으로 어떤 신이었는지를 내가 모르면 그 신의 능력을 빌리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부탁을 할 때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천응원 뇌성부화천전도 그냥 그 신화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 봉신연의에서의 문태사를 그 신화로 끌어들이게 되면 좀 다채로운 신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우직하고, 그러고 이제 굉장히 이 옳고 그름이 그 명확하고 그러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삿된 귀신이나 이런 것을 다 잡아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성정을 가졌구나. 제가 이제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하니 그 광명정대하신 그런 구천응원 뇌성부화천전님께서는 그것을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화를 이해했을 때. 그래서 그 봉신연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지, 실제로 문태사와 구천응원 뇌성부화천전이 그 연결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소설책, 그 봉신연의는 소설책이니까요. 소설책에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도장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옥추경 수행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담론, 계시담론, 계약담론인데, 이것이 본래 기독교에서 구분하는 법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종교에는 다 이것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제 담론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원래 이런 용어가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용어가 마땅한 게 있지 않아서 현대 종교학에 그 용어를 빌려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에 전해져 있는 옥추경은 굉장히 이것저것 잡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본래는 이제 집주본입니다. 집주본은 그 원문이 있고, 그 원문에 대해서 이제 그 주해, 의저, 석훈, 찬송, 강의 이런 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만 읽어야 되는데, 주해라든지 의저, 석훈, 찬송, 강의는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 설명문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옥추경을 할 때는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그 본문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외하고, 저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읽어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전체 경문을 읽을 때 저것까지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본격적으로 옥추경 수행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송까지 하는 이유는 자꾸 이제 옥추경을 제대로 수행도 안 해본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옥추경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얘기를 해놓으면 뭐 자기가 원래부터 뭐 알던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미리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옥추경의 지혜담론은 이제 지도심요장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지도심요장의 내용은 금강경의 삼상사구하고 거의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장경의 대부분이 불교 경전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강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옥추경의 지혜담론, 다시 말하면 옥추경에서 말하는 깨달음, 옥추경에서 말하는 도를 얻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심요장도 지극한 도에 대한 그 깊은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옥추경을 쓰신 분 자체가 그렇게 도에 깊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별로 깊이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설프게 이제 열화 버전의 금강경인데, 지도심요장이, 그러면 그 금강경을 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삼상과 사구를 얘기를 하거든요. 금강경 사구개만 외우면 그 모든 깨달음을 얻은 것과 똑같다 그러는데 정확히 삼상사구가 됩니다.